오늘부터 자료 한 가지가 더 나가는데 받으셨어요? 예. 제가 사실 서론을 제외하면 본 내용은 성경 구절만 써 있는데 굳이 책을 만든 이유는 한 주 한 주 나누어 드리면 편한데 시간이 지나면 다 분실되잖아요. 예, 보관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좀 여백에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해 놓으면 시간 지나도 자료가 남겠다 싶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인용구가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PPT로만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좀 자료를 같이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재하고 나누어 드린 자료를 함께 보셔야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밴드에 올려놓았으니까요. 자료를 좀 다운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강 복음에 대한 간증. 제가 지난주에 3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강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2-2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3강입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 교재는 18페이지고요. 성경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디모데전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뭐가 있었죠? 맨 처음에 인사말이 있었죠. 인사말을 마친 다음 바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한 것이죠. 그런 권면하다가 무슨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겠어요?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고 그랬죠. 율법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바른 기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마칠 때쯤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바로 앞 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인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설명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복음에 대한 간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먼저 내가 감사한다 그러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짧고 간단하지만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것은 바울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바울은 늘 하나님께 혹은 그리스도에게 감사합니다. 바울이 보통 두 가지를 감사하죠. 맨 처음에 무엇을 감사합니까?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사도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보통 두 가지를 감사하죠. 여러분 항상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는가요?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하신가요? 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죠.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보통은 누구한테 감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죠. 여기서 바울은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식하는 말 때문입니다.
어떤 수식어구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를 능하게 하신. 자, 그 말 때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기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말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라는 말은, 부정이라는 말은 부정, 긍정 그런 부정이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불자, 정할 정자, 정해지지 않은, 영어로 undefined, 정해지지 않은 과거. 헬라어의 시제는 시간 개념만 있지는 않습니다. 시상이라고 말하는데 시간의 상태. 그래서 현재 시제는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가리킬 때 현재를 씁니다. 부정과거는 단회적인 동작을 가리킬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점으로 표시합니다. 점, 한 점과 같은 단회적인 동작.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현재를 써야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를 힘을 주시는 분이고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부정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정한 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특정한 사건, 단회적인 사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가리킬까? 다시 11절로 돌아가 보죠. 11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이런 말이 있죠. 찾으셨어요? 내게 맡기신 바. 어떤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울의 경험한 사건 중에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사건이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을 가리키죠. 그때의 경험이, 그때의 사건이 바울을 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현재를 쓰지 않고 지속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동사를 쓰지 않고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이 나를 능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나눠드린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사건이죠. 바울은 이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경험과 소명의 경험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후에도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는 방식으로 전하죠. 사도행전 22장과 26장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기를 변증할 일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간증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강력한 체험은 그 사람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그것이 나를 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정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나를 능하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한순간에 있었던 특정한 경험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그 특정한 사건이 그를 능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는 사도직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봉사직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1번 사도직, 2번 봉사직, 뭘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 맞습니다. 단순히 봉사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충성대역에서 맡겨주셨다. 이 말은 바울이 탁월해서 맡겨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실제로 충성되고 탁월하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그분의 은혜로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박해했죠. 정확히 말하면 누구를 박해했어요? 무엇을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은 없어요. 본 적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본 적도 없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박해하면 그것은 곧 머리를 박해한 것과 다른 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말이죠.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죠. 사실은 그런 말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 때문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구약 성경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런 개념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약간 강조점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뭘 감사했냐면 일꾼이 되어 사역하는 것을 감사했어요. 이제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12절은 직분에 대한 감사였다면 14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뭐죠?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 은혜, 또 믿음, 사랑 3가지죠. 자,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죠. 바울의 신학 사상을 담고 있는 중요한 표현들 단어들입니다. 바울에게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인간은 할 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죠. 은혜에 의하여,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은혜에 의하여, 그 말은 은혜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는 우리 구원의 근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다. 구원의 근거가 은혜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구원의 통로 혹은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 구원의 근거이고 믿음은 구원의 통로 혹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사랑이지 뭐. 사랑은 믿음의 외적인 행동입니다. 외적인 행동. 믿음은 내면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내면의 반응이에요. 사랑은 그것의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마지막에 밑줄을 딱 그으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내면의 반응이고 외적으로 표현할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실천했다 그랬더니 은혜가 풍성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15절로 가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말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만한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만한.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완전한 영접의 가치가 있는 full acceptance, 완전한 영접의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말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거기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죠. 뭐와 뭐예요? 구원과 또 하나는 성육신 얘기했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으니까 성육신. 성육신과 구원이죠.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성육신보다 구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인, 본래 구약에서 죄인이란 말은 무슨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써서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이방인들. 이방인 이꼬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자, 바울은 그 말을 일반화시켰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보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일반화시키고 있죠. 자,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울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죠. 동시에 구원은 나중에 완성될 거예요. 언제 완성돼요? 재림하시는 종말에 완성되는 것이죠.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은 두 가지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관점, 시점, 현재 그리고 미래.
현재 구원을 얻었고 미래 구원을 얻을 것이고, 신학에서는 그것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과도기에서 우리 살고 있죠. 과정에 살고 있어요. 도상에 살고 있어요. 그 위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오면서 은혜를 누려가면서 완성을 향해 점점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다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까요?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믿는 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박해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주님을 박해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죠. 그런데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럼 쉽게 이해가 되죠. 옛날에 그랬다. 지금은 아니고. 근데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다. 현재형으로.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죄인이죠. 무슨 죄인? 용서받은 죄인. 구속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당자. 그게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죠. 자,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 은혜가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그런 뜻으로 현재형으로 말한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죠.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거 헷갈리면 구원파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꼭 그렇게 묻거든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죄인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는 거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구원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구속받은 죄인이다. 우리 정체성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은혜를 입은 까닭을 설명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 그 이유를 밝힙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는데 무엇을 위해 참았어요? 뭐가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본보기예요? 어떤 본보기?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으로서의 본보기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가장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인간도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저런 못된 놈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본보기로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말한 거예요. 바울의 자기 인식이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착하다 소리 많이 들었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만 살아봐, 이런 마음이 속에 있죠. 말을 못하고 속에 숨어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 그런 나를 불렀냐? 나를 본보기로 삼으려고 불렀다. 저렇게 악한 놈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런 본보기 삼으려고 불렀다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낮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비하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고백이죠.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송영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송영.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임기가 없어요. 임기 은퇴가 없어요. 영원하신 왕이죠.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모든 세대를 다스리는 임기가 없는 왕이시다. 그런 얘기.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사람은 다 썩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죽고 죽으면 썩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존재,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므로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하나이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홀로 하나이신 분.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 같이 찾아보죠.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 본체의 형상.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 영광은 볼 수 없지만 대신 그 광채를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본체는 볼 수 없지만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겠어요? 감사로 시작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했죠. 여러분 사실 매일 매 순간 감사해도 우리의 감사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 탁월한 의사를 통해 고침받았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생명 연장되었는데 감사하겠죠.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죠. 허물과죄로 죽었던 사람이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잠시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 바울이 은혜를 고백하죠. 자, 13절 보세요. 13절 중간에 보시면 도리어 무엇을 입은 것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14절 우리 주의 무엇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랬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16절 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죠. 자,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은혜의 고백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을까? 은혜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은혜죠. 우리 언어가 부족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마칩니까? 송영으로 끝마쳐요. 송영. 송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송영이죠.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무엇을 묵상해요? 은혜를 묵상하고 마지막에 뭘 합니까? 영광을 돌리죠. 자, 따라합시다. 감사로 시작하여 은혜를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하여 시작. 감사로 시작하여 은혜를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자. 아멘이십니까?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